이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모든 궁핍과 환난 가운데서 너희 믿음으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위로를 받았노라. 그러므로 너희가 주 안에서 굳게 선즉 우리가 이제는 살리라. 우리가 우리 하나님 앞에서 너희로 말미암아 모든 기쁨으로 기뻐하니 너희를 위하여 능히 어떠한 감사로 하나님께 보답할까. 주야로 심히 간구하며 너희 얼굴을 보고 너희 믿음이 부족한 것을 보충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오늘 말씀은 우리가 이제는 살리라 라는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가 이제는 살리라. 7절에 뭐라고 하시냐면요. 모든 궁핍과 환난 가운데서 너희 믿음으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위로를 받았노라 이렇게 표현하고 계세요. 그러니까 믿음, 궁핍과 환난 가운데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위로를 받았다. 이것은 디모데후서 3장에 나온 말씀과 통해요. 디모데후서 3장 12절에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박해를 받으리라. 여기 뭐라고 표현하냐면요.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 이렇게 표현을 하고 계세요. 그러니까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박해를 받으리라. 모든 궁핍과 환난 가운데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리고 그것이 우리가 그것으로 위로를 받았다 이런 표현을 쓰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가 이순신 장군이 유명한 말 한 게 있죠. 필생즉사라는 말이 있어요. 죽고자 하는 자는 살고 살고자 하는 자는 죽는다 이 말이에요. 참 그 정신으로 해전을 이겨서 일본군에게 다 먹힌 우리 땅을 되찾은 게 이순신 장군이었어요. 그래서 그 명랑해전 무슨 해전 영화로도 막 나오는데 그걸 보면 물러설 뒤가 없는 사람처럼 싸워요 이순신 장군은. 그러니까 어떠냐면요. 그냥 눈앞에 칼날이 올 때까지 싸우는 거예요. 이렇게 죽나 저렇게 죽나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근데 신앙인들은요 반드시 죽으면 죽으리라 라는 그 신앙을 가져야 돼요. 죽으면 죽으리라 라는 신앙을 가지면 살아요. 근데 내가 경건하게 그러니까 내가 살아서 충성해야지. 내가 열심으로 충성해야지. 내가 최선을 다해. 그런 것들로는 살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생명은 예수 그리스도께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우리가 이렇게 죽으면 살고 살려고 하는 자는 죽는다. 이 말씀이 성경에도 늘 나와요.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그러냐면요. 사도 바울은 날마다 죽는다고 했을 뿐만 아니라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야 된다. 예수님은 이렇게 얘기하시고요. 나를 위해서 죽는 자는 생명을 얻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성경에도 계속 그 말씀을 하세요. 사실은 그 살려면 죽고 죽으려면 산다는 말씀은 예수님이 더 먼저 하신 거예요. 성경에 나와 있으니까요. 근데 우리가 이 죽는다는 의미가 뭘까? 우리가 어떻게 죽어야 될까? 이 부분은 우리가 이제는 살리라 라는 표현이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살려면 어떻게 죽어야 될까? 하나 분명한 거는 그리스도와 함께 죽어야 된다는 사실이에요. 내가 아무리 죽어도요, 내가 죽으면요, 살 수가 없어요. 주님과 함께 죽어야 사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도 분명히 앞에 표현하고 있어요. 주 안에 굳게 선즉 우리가 이제는 살리라 이렇게 얘기해요. 주 안에 굳게 서 있는 사람이 죽었을 때에 살아나는 것이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사람이 죽었을 때 살아나는 것이지 사도 바울이 그리스도의 빛을 받고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로 내 생명과 내 인생을 다 내어놔서 거기서 죽었을 때 그리스도가 살아나시는 것이지 그것이 아니면 살지 못해요. 그것은 내가 그리스도와 한 영이 된 이것은 믿음으로만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또 그 다음에 우리가 그리스도와 한 영이 됐을 때 그때 죽어야 산다.
이거는 변함이 없는 말씀이고, 또 하나는 영, 혼, 몸의 질서가 바르게 세워졌을 때 내가 산다라는 거예요. 이런 거예요. 제가 나가서 이제 밖에서, 마트에서, 회사, 사회에서, 세상에서 일을 하는데, 내가 거기서 몸으로 만약에 그 사람들에게 막 헌신을 해요. 그리고 막 뭐랄까 말로도 막 섬기고 막 사랑해요. 그러니까 만약에 예를 들자면 그 사람들이 나를 막 핍박하고, 내가 세상에서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바보같이 착하거나 푼수같이 웃고 다니면 세상에서는 그 사람을 세상 표현으로 뭐라 그러냐면요, 발라버려요. 생선 우리가 발라먹죠? 그것처럼 젊은 애들이 그럼 발라버린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 표현이 뭐냐면 확 다 뜯어 먹어버린다는 거예요, 살을. 그러니까 젊은 애들이 왜 그런 표현을 쓸까요? 자기가 알바를 해보거나 세상에 나가서 일해보니까 바보처럼 착하거나 푼수처럼 웃고 다니면 완전히 자기를 다 뜯어먹으려고 달라들더라 라는 표현을 그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근데 제가 세상에 나가보니까 그 말이 맞아요. 근데 하나님은 성경에서 분명 우리에게 섬기라고 그랬고, 온유하라고 그랬고, 인내하라고 그랬고, 겸손하라고 그러셨단 말이에요. 그럼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되나? 이 질서가 세워져야 돼요. 영, 혼, 몸의 질서가 세워져야 돼요. 내가 몸으로 착하게 그들에게 푼수처럼 웃고, 항상 웃고, 무슨 말을 해도 웃고, 욕을 해도 웃고, 침을 뱉어도 웃고, 뺨을 때려도 웃어서 내 혼과 영이 영광을 받는 게 아니에요. 내 주님이 영광을 받으시는 게 아니에요. 내 영이 사는 게 아니에요. 주님이 말씀하시는 그 온유와 겸손과 섬김과 그것은요, 인내는요, 영으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가 나와 한 영이 되셔서 그 그리스도의 성품이 내 안에 임하셔서 그리스도의 사랑이 내 안에, 그리스도의 겸손이 내 안에, 그리스도의 온유가 내 안에 장착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영이 먼저 그 능력을 장착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요, 내가 마음과 생각이 그리스도께 복종하게 돼요. 그래서 악한 생각을 품지 않게 되고, 악한 양심이 아니라 선한 양심을 따라 행하게 돼요.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영혼에 따라 혼이 영에 가서 딱 붙어요. 그래서 영혼이 살아있는 자가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 혼이 그리스도 예수와 한영된 내 영의 지배를 받으니까. 이런 사람이 몸으로 하는 모든 것은 정죄함이 없어요. 로마서 8장에 그 말씀하셔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 그 그리스도와 한영된 사람이 사람을 죽이겠어요? 사람을 때리겠어요? 그 사람에게 악한 거짓말이나 이간질을 하겠어요? 만약에 그렇게 행동한다면 그 사람이 그리스도와 한영됐다는 게 거짓말이죠. 내가 그리스도와 한영돼서 그리스도의 성품을 받아서 온유하고 겸손하고 그리스도의 성품이 내 안에 온전히 이루어져 사랑이 이루어졌다면 내가 몸으로 나아가서 일하는 그곳에서 악을 행하지는 않겠죠. 죄가 성립되지가 않겠죠. 그러니까 이 질서가 세워져야 돼요. 그러면 살리다 이거예요. 만약에 내가 영이 그리스도와 한영되지 못하고 그리스도가 다스리는 혼이 아니라면 그 그리스도와 한영된 영이 다스리는 내 마음과 생각이 아니라면 내가 나가서 몸으로 섬기는 것은요, 세상에서 발라먹어버려요, 세상이. 완전히 뜯어먹어버린다는 거예요. 영과 영혼이 온전히 서 있지 못하는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그 말로 나가서 섬기자다가는요, 저는 교회 안에서 보증을 쓰거나 돈을 꿔주다가 망한 사람 많이 봤어요. 왜 그러냐면요, 신앙을 처음에 접했어요. 성령을 처음 받았어요. 그래서 영이 그리스도와 한영되고 그 영이 혼을 다스리는 질서가 아직 세워지지 않았는데 사람들이 막 와서, 불쌍한 사람들이 곧 집에서 쫓겨나게 생겼다고, 나 조금만 도와달라고 막 도와줘요. 남편이 사업 요것만 이 프로젝트만 해내면 될 것 같은데, 이 프로젝트만 이것만 납품을 하면 이 고비를 넘길 것 같다고, 내가 이 물건을 만들어야 되는데 물건값이 없어서 그런다고, 재료값이 없어서 그런다고, 조금만 빌려달라고, 조금만 무수히 많아요.
제가 구역 예배를 드리러 가면요, 돈에 안 얽혀 있는 구역이 없어요. 없었어요, 예전에. 그러면서 그렇게 못된 짓 하고도 교회 나온다고 손가락질, 나 좀 욕 좀 안 했으면 좋겠다고, 내가 없어서 못 갚는 것도 아니 있어서 안 갚는 것도 아니고, 나도 죽게 생겼는데, 아주 그 돈 때문에 교회가 난리예요. 그 질서가 세워지지 않은 것을 마귀가 이용하는 거예요. 그래서 마귀가 마음과 생각이 그리스도께 복종되기 전에 그 틈을 틈타서, 너 예수 믿는다며, 너 예수님 만났잖아, 너 성령 받았잖아, 그러면 성경대로 살아야지, 그러면 도와줘야지, 어려운 사람을 구제해야지, 저렇게 와서 울고불고 하는데 자식들하고 한겨울에 쫓겨나게 생겼다, 이렇게 말해요. 주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세요. 질서를 바로 세우세요. 주님은 영이 먼저 그리스도와 한 영, 그 영이 생각과 마음을 다스리셔서 선한 양심과 올바른 생각으로, 그리고 그 영혼이 굳게 서서 몸이 영혼에게 순종하는 삶이 이루어져야 돼요. 그런 삶은요, 제가 나가서 그 질서가 세워지면요, 모든 질서가 세워져요. 가정에도 질서가 세워지고, 세상에 나가서도 싸울 필요 없어요. 그냥 질서가 세워져요. 그냥 내가 쳐다만 봐도 질서가 세워져요. 내가 말 한마디만 해도 질서가 세워져요. 왜냐하면 내 질서가 바로 섰기 때문에 내가 처한 그곳에서의 질서가 바로 세워지는 거예요. 만약에 내가 처한 그곳에서 자꾸만 누가 나를 괴롭히고 자꾸만 질서가 무너지는 것 같고, 왜 나한테 이러지? 라는 생각이 있다면 내 중심의 질서가 무너졌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다시 내 중심에 있는 질서를 바로 잡아야 돼요. 내가 주님께 한마디로 얘기하면 순종하지 않고 있는 뭐가 있는 거예요. 아주 감사한 일이에요. 주위에서 그런 일이 일어난다는 건 거울이에요. 내가 닦을 수 있는 거울이에요. 내가 점검해서 주님 앞에 올바로 다시 설 수 있는 아주 좋은 기회예요. 여러분이 그런 일로 인해서 내가 얽혔다, 그런 일로 인해서 내가 올무에 걸렸다 하시면 두려워하지 마시고 성경대로 잠잠히 주님께 구하세요. 주님이 거기서 건져주시도록 구하세요. 그럼 반드시 주님이 건져주세요. 우리가 그 질서만 바로 서면요, 주님의 환경이 다시 질서 있게 다스려지도록 만드세요. 구약에 보면요, 전쟁에 나가요. 전쟁에 나가는데 그 선지자가 와서 그래요. 이 사람이 용병을 사온 거예요. 전쟁을 하려고 돈을 많이 주고 용병을 사왔어요. 그랬더니 선지자가 그래요. 그 용병들과 같이 가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왕이 내가 돈을 많이 주고 사왔는데 어쩌면 좋겠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보다 더 많은 전리품을 왕에게 줄 겁니다. 그 전쟁에서 승리하게 할 겁니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래서 그 용병들을 돌려보내요. 돈을 주고도 사왔는데 돌려보내요. 그 용병들은 자기네들이 거기 가서 전리품을 챙기려고 했는데 돈만 받고 월급만 받고 끝내려고 그런 게 아닌데, 그러면서 원망하면서 막 약탈하고 가요. 그래도 주님 말씀에 순종해서 가요. 그랬더니 어때요? 왕이 더 많은 전리품을 그들에게 준 것보다 훨씬 많은 전리품을 얻잖아요. 여러분이 만약에 그런 몸으로 먼저 섞이다가 또 마귀가 유혹하는 것에 넘어가서 물질을 손에 받다면, 또 마음이 심령이 상했다면 잠잠히 기도하면서 기다리세요. 그러면 주님이 내가 그 용병들에게 잃은 돈, 내가 온전히 서지 못해서 잃은 돈에 갑절을 주세요. 내가 질서만 바로, 영, 혼, 몸의 질서만 바로 다시 세우면 하나님이 내가 그 질서를 세우지 못해서 빼앗겼던 것에 갑절을 채워주신다고요. 그게 주님의 뜻이에요. 그렇게 하시려고 우리가 그 질서를 세우지 않았을 때의 아픔과 심령의 상함과 물질의 손해와 이런 것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럴 때 실족하지 마시고, 아이고 내가 성령을 받았는데 왜 이런 일이 일어나지? 왜 나한테 이런 일이 일어나지? 내가 뭘 잘못했을까? 내 신앙이 잘못했을까? 내가 주님과의 관계, 아니에요. 주님은 여전히 여러분을 향한 구원의 역사를 멈추지 않으시고요. 여러분 또한 주님께 성령을 받으시고 주님이 여러분 안에 오신 것이 확실해요. 믿음이 흔들릴 필요는 없어요. 그런데 아직 질서가 세워지지 않은, 좀 흔들거리고 아직 미완성된 곳에서 마귀가 그 틈을 타고 아주 차고 들어온 거예요. 에덴 동산에 사는 아담과 하와,
하나님이 갈비뼈로 빚어주신 하와도 뱀의 유혹에 홀딱 넘어갔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악한 것, 마귀가 한번 틈타려고 하는데 이기기는 쉽지 않아요. 그러니까 실망하지 마시고 다시 질서를 세우세요. 다시 그리스도가 내 영과 한영되시도록 나를 싣고 그 영이 나를 다스리시도록 나를 내어드리세요. 그게 뭐냐면 내가 죽는 거예요. 내 생각도 내 마음도. 내가 이제까지 막 그 한탄할 필요도 없고요. 뭐 그럴 필요도 없어요. 그냥 내가 아닌 그리스도의 명령에 내가 복종한 그곳에 깨어있는 그곳에 서 있어야겠다. 그러면 우리가 이제는 살리라 라는 말씀이 우리에게 이루어지는 거예요. 첫 번째로는 그리스도와 함께 죽어야 사는 거고요. 두 번째는 영, 혼, 몸의 질서가 있어야 살아요. 그리고 세 번째로는, 마지막 세 번째로는요, 죽어야 살아요. 살아있는 자에게 누가 산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그래요? 니네가 맹인이 되었더라면 볼 텐데 니네가 본다고 하니까 못 본다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그 얘기는 뭐냐면요, 네가 죽은 자가 되었더라면 내가 살릴 텐데 니네가 살았다 하는데 내가 뭘 어떻게 살리냐 이 말이에요. 우리가 참 죽는다는 게 참 쉽지 않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어떻게 죽어야 죽는 걸까 이런 생각이 많이 들어요. 우리가 큰 상처가 나잖아요. 예전에 제가 칼을 간다고 칼을 쓱쓱쓱 거기다 갈다가 내 손을 쓱 갈아버렸어요. 여기가 지금도 흉터가 있어요. 이렇게 촉 나가버렸어요. 근데 여기가 신경이 다 죽더라고요. 여기를 크게 비워버리니까 여기 만졌더니 감각이 없어요. 제가 이렇게 구부려보니까 구부러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 근육은 손상이 안 됐구나. 만져보니까 여기 느낌이 지금도 이렇게 만지면 전기 오르는 느낌이 들어요. 그러니까 신경은 끊어진 거예요. 이렇게 해보니까 피아노 치는 데는 지장이 없을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병원을 안 갔어요. 그리고 꽉꽉 좀 맸어요. 지금도 여기 흉터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한 1.5cm 정도 쫙 찢어진 게 보여요. 칼을 갈다가 그걸 쓱 했으니 얼마나 깊이 베었겠어요. 근데 꽉 쪼맸어요. 그냥 피가 통하거나 말거나. 이 병원 가서 꼬매기는 너무 싫은 거예요. 그래서 내가 꽉 쪼매놨어요. 몇 날 며칠을. 몇 날 며칠을 욱신거리는 거예요. 통증이 심해서 밤에도 깰 정도예요. 근데 여기다가 꽉꽉 쪼맸는데 연고를 바를 수도 없고 뭘 할 수도 없잖아요. 욱신 그래요. 여기가 뭐 손가락이 이만해진 느낌이 들어요. 손가락이 숨을 쉬는 것 같아요. 욱신해요. 아유, 야, 이거 아물기나 하려나 이러다 썩는 거 아니냐 별의별 생각을 다 하는데 한 이틀인가, 지금은 생각이 잘 안 나요. 이틀인가 3일인가 지나니까 하나도 안 아파요. 그래서 아이고, 근데 그러면서 느낌이 좀 좋아요. 이 손가락에 대한 느낌이. 그리고 손가락이 손가락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나섰구나 이 생각이 들더라고요. 나섰구나 이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살짝 풀어봤어요. 그랬더니 딱 아물었어요. 지금 흉터가 거의 안 보일 정도로 딱 아물었어요. 이게 상당히 오래됐거든요. 제가 한 20년, 내가 결혼 전이니까 20년도 더, 27주년이었으니까 거의 30년 됐군요. 지금은 여기가 흉터도 많이 없어지고 흉터 위로 주름도 생기고 이래가지고 이제 자연스러워졌지만 지금도 흉터가 딱 보여요. 아주 한동안 흉터가 오래 남아있고 보였었어요. 여러분, 상처가 아물 때요. 그래서 제가 이 상처를 보고 깨달았어요. 상처가 아물 때요, 아무리 아파도 몸이 재생할 수 있잖아요. 살아나잖아요, 몸이. 그래서 스스로 치유하는 거예요. 그래서 딱 치유가 끝났다 싶으면 안 아파요. 그때는 풀러도 꽉꽉 묶어놨던 거 풀러도 피가 나도 철철철철 피가 나지는 않아요. 그리고 그때는 연고를 바를 수도 있고 지혈제를 뿌릴 수도 있어요. 근데 상처가 확 벌어졌을 때는 지혈제 뿌리면 더 안 좋아요. 얘가 안 붙어서. 그러니까 확 붙여버리고 한 2, 3일 놔뒀다가 그 욱신욱신하는 게 없어지고 통증이 없어져요. 그래서 내가 이제 나섰나 보다 하고 살짝 풀어봤더니 피가 나긴 나요. 근데 콜콜콜콜 쏟아지지는 않아요. 그리고 또 연고도 바를만 하고 지혈제를 싹 뿌려놓으니까 좋아요. 우리가요, 죽잖아요. 아파요. 죽어버리면 안 아파요. 우리가 그냥 살아있으면 아파요.
고스란히 다 느껴야 돼요. 마음의 심령의 상함도. 근데 우리가 죽으면요, 내가 고통을 느끼는 게 아니고 그리스도가 그 고통을 대신 지어주세요. 어느 권사님의 간증에 교회를 갔다 왔는데 남편이 핍박해서 구타를 했어요. 근데 그 아픔이 하나도 느껴지지 않더래요. 그건 주님이 순교한 그 권사님의 죽음을 받아주신 거예요. 그래서 권사님이 아프지 않고 그리스도께서 대신 고통을 짊어져 주신 거예요. 우리가 죽잖아요. 그러면 주님이 반드시 그 고통을 주님이 지셔요. 우리의 십자가를요, 내가 십자가에서 죽잖아요. 그럼 주님이 그 십자가 지세요. 그게 돼야 돼요. 그래야 살아요. 제가 보니까 그렇더라고요. 내가 살아있으면 계속 아파요. 상처가 안 아물어요. 낫지가 않아요. 죽지가 않아요. 내가 뭘 어떻게 해보려고 하면요, 하나도 되지도 않고 고통만 더해져요. 예를 들면 물질이 가난해요. 내가 어떻게 여기서 벗어나려고 그러면요, 다달이 10만 원을 모아서 벗어나겠어요? 다달이 무슨 얼마를 모아서 여기서 벗어나겠어요? 그러나 내가 이 안에서 이것을 누리고 기뻐하면 지금도 천국의 마음으로 기뻐하는 것이요, 극복해도 기뻐하는 것이요, 극복 못해도 기뻐하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마귀가 나를 틈탈 틈이 없어요. 내가 어떤 환경인지 기뻐하며 천국 안에서 사는데 무엇으로 나를 고통스럽게 하겠어요? 내가 죽어버리면 그렇게 기뻐할 수 있어요. 가난해도 기뻐할 수 있고, 더 주셔면 더 기뻐할 수 있고, 또 다시 내가 아무것도 없어도 기뻐할 수 있고, 그것이 죽은 자의 삶이에요. 왜냐하면 그렇게 모든 것을 내어놓으면 주님이, 예수 그리스도가 그 가난을 대신 지시기 때문에 부모가 걱정하지 아이가 걱정하지 않잖아요. 예수 그리스도가 걱정하지 나는 걱정이 없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하고 저 문목사 저러다 굶지라고 걱정하지 나는 굶으면 굶지 뭐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주님이 내 대신 고통을 지시니까. 난 죽었고 주님이 내 대신 십자가를 지셨으니까. 이게 우리는 이제는 살리라 라는 사는 자의 비결이에요. 우리가 이것을 기억하시고, 첫째로는 반드시 그리스도와 한영된 자가 죽어야 부활이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내가 무엇을 해도 안 되고 자꾸만 심령이 상하고 손해를 본다면 영혼 몸의 질서를 바로 세우시고, 내가 죽어야 산다는 사실을 깨달아서 죽어서 그리스도가 내 모든 것을 책임지시는 은혜 가운데 거하시는 우리 모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를 위하여 오셨고 우리를 위하여 부활하사 이제는 살리라는 고백이 우리의 입에서 나오게 하셨사오니 그리스도와 한영된 생명이 내 안에 있는 그 은혜를 누리게 하시며 영, 혼, 몸, 질서가 바로 세워지는 역사가 우리 안에 이루어지게 하시며 또한 죽어서 사는 역사가 우리에게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